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부분만 읽는 이유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또 다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하면 일단 나이는 중년에 속합니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 병자인데 그냥 병자가 아니라 누워있는 병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겠다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알았으니까 중병입니다. 중병이고 나을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사라진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중병을 가진 사람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베데스다 못가의 한 병자의 이야기인데 그때가 명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은 축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인데 명절, 유대인들은 그날 축제라고 즐겁고 즐거운 파티를 열고 행복에 겨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서 낫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은 행복에 겨워서 축제의 연속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어려움과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축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축제의 연속일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 고비를 겨우겨우 넘기면서 허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38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의 희망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천사가 와가지고 물 한번 휘저으면 새물이 되면 그 다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다 이제 모여든 것입니다. 뭐 사실 천사가 와가지고 못에 내려와서 물을 젓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물을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병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던져주지 않는 이상은 자력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어떻게 해서 베데스다 못까지는 왔다 손 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아마 없을 것일 겁니다. 한두 해야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겠지만 중병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들도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 돕는 사람이 아마 많지 않았을 것임을 추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할 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어떻게 드릴까요?
수십 년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한 질문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라 답하시렵니까?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줄까?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여, 내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최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들, 어떻게 해줄까에 대한 답.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그대로 낳고 싶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바르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던 것 같아요. 성경의 다른 데를 보면 눈먼 자든 소경이든 혈류병든 여인이든 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위치를 알려가지고 와서 만져주든지 봐가지고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병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나를 들여다주지 못하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 말은 당신이 나를 좀 들여다 넣어주십시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라고 명하시자 그 사람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물속에도 들어가다 나갔다 해보지도 않았을까요? 뛰면서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5장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나았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1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건의 핵심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걸 지켜본 사람들이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가 고침 받았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축하한다, 축하합니다, 잘 됐네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아닐까요? 아무리 밉고 싫은 사람이라도 중병에 걸렸다가 나았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표현은 못할지라도 아이고 우리도 잘 됐네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 안식일인데 왜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니? 너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한 그 사람에게 너가 마땅치 않아, 옳지 않아, 너 왜 일어났어? 왜 일어나 걸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병자에게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고쳐주신 예수님에게조차도 손가락질합니다.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주느냐? 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병을 나음받는 사람도 공격을 하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도 이들은 공격을 합니다. 잠시 거슬러 올라가자면 우리는 어떠한 병이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죄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에서 해방되어짐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그동안 한 번도 앉아도 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했던 그 희망사항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기도 하고 뜀물을 통해서 해방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누렸는데, 여기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같은 동족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인 것입니다. 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냐? 앉아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이들의 문제점입니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심각한 오류입니다. 지키는 거 참 좋아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건 참 좋은데, 이걸 지나치게 문자화 그대로 지키니까 율법 속에 담긴 근본 정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 정신을 모른 채 그냥 글자대로만 지킬 뿐인 거예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웃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자체가 없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공격을 합니다. 오죽하면 이들은 노동에 대한 율법 규칙을 613개 정도 세분화시켜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율법에 자기들이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대해서만큼은 온 힘을 다해 지킵니다. 안식일을 해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병자조차도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리를 말아가지고 일어나 걷는 것도 율법에는 금지할 정도의 섬세한 율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해요. 말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해요. 왜요? 이게 율법에 금한 것이니까, 노동으로 여기니까 이것도 어기는 거라 이 말인 거예요. 오죽하면 마카비 전쟁이라고 했던 그 전쟁 초기에 이 유대인들이, 전쟁은 여러분 장기간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걸린 거예요.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근데 전쟁이 길어집니다. 안식일이 딱 걸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기를 들고 싸우기보다 차라리 적군에게 칼 맞아 죽는 게 낫다, 안식일을 지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그 의도와 그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2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그 자취방을 두 청년이 이제 기거하는데, 그 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한 친구가 자다 말고 그 옆에 딱 두들면서 야쿠르트 줘 하더랍니다. 그 옆에 자고 친구가, 얘가 왜 잠꼬 대 뭔 야쿠르트야 하고 넘겼대요. 계속 건들면서 야쿠르트 줘 그러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불 켜고 때리면서, 야, 뭔 야쿠르트야 밤에 했더니 선풍기가 자기한테 오니까 야쿠르트로 줘 한 거예요. 그 친구는 야쿠르트로 줘가 아니라 야쿠르트 줘로 이해를 해가지고, 뭔 자다 말고 야쿠르트를 주라 한 거,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해석한 거예요. 엉뚱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병자가 나았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같이 즐거워해 줘야 됩니다. 제 아내가 꽤 긴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년여 질병으로 좀 이렇게 투병 중에 있었지만 여러분들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얼마나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질병 중에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치유받고 또 고침받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 소식들이 들려질 때에 같은 마음으로 내일처럼 여겨지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못마땅한 거예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안식일 날 일한 것, 안식일 날 노동했던 것, 이거에 책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알았습니다. 능통한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면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많이 하면서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많이 아니까 오히려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거 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저것도 하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주일날 장사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자꾸 안 대로 많이 가버립니다. 소극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깊어지면서 풍성해져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알수록 발골이라고 그러죠. 뼈를 발라내는 것처럼 난도질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과 신앙이 사라진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심이 아니라 종교성만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은 더 차가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하길 원하실까에 대한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치리를 듣고 야쿠르트로 줘, 야쿠르트로 가니까 뭔 야쿠르트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듣다 보면 그 속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짐을 지고 고통 중에 허덕인 이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를, 내 허물을 다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 너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만 알았습니다. 노동을 안 하는 것이 안식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뭘 하려고 하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렇게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하지 마, 왜 괜히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거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의식을 한다고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한다면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참 안식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죄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던 것이 자유를 누리면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참 안식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너 이래? 왜 고쳐주었어?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날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 아니라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졸지라도, 우리는 잠잘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 안식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이 안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잘못된 율법주의를 알고도 일부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대응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쉼은 마지막이 아니라 쉼을 통해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재창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쉬었으니 그 쉼을 통해 다시 일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려면 쉼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계도 계속 쉬지 않고 일하면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과 안식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야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고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일으키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날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돌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안식을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돌아보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람들은 많이 분주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동분서주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 매여 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더 여유롭게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쉼 없이 일을 합니다. 근데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의 묶여있던 질병과 함께 유대인들의 잘못된 안식일 개념을 깨뜨리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셔서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접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졌는데 하지 말고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고 복음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게 적극적으로 가야지, 내 삶을 축소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뒤에 앉는 대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50점 신앙생활밖에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장차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넌 이 땅 살면서 뭐하고 살았니? 어떻게 살았니?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라고 답해야 됩니까? 죄에 안 지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
가게 문 안 열었습니다. 일 안 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옳은 답은 또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또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 죄 안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 주일날 가게 문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가진 우리가 너무 지엽적으로 소극적인 삶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목표는 죄 안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한 그 몸부림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최대한 그들을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거짓된 복음을, 거짓된 것을 기정사실화처럼 믿었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동하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모른 거예요. 소문도 몰랐을 뿐더러 누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줬을 것도 같지만 물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게 몸이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의 심리적인 특징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 말해주면 그 말이 진짠가 하고 귀를 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요법이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낫다더라 하는 그 말을 솔직히 듣는 겁니다. 저희 아내도 그 병 중에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면 어디 병원 가면 뭐 하면 좋다더라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희망을 가지고 낫고자 하는 몸부림은 어찌 우리가 무시하겠습니까? 삶이 힘들면 무엇라도 붙잡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처하고 있던 삶의 무게와 짐을 대신 지지 않습니다. 져주지 않습니다. 져줄 능력도 없을 뿐더러 회복의 능력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삶의 무게를 져주시고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자가 얼마나 낫기를 위해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으며 이 방법 저 방법 써봤겠습니까? 그러나 나아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명하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끝나게 된 것입니다.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참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날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이 병자는 안식일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이 벗어짐으로써 참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신약시대의 주일이 된 것은 다 알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에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 부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교회가 세워졌으며 교회를 통해 우리가 존재해야 합니까? 뭘 하기 위함일까요? 함께 모여서 헌금을 하면 그 돈을 모아서 즐기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크게 짓고 우리끼리만의 잔치를 벌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교제의 목적의 일부분인 거예요. 아예 아닌 건 아니지만 유익을 위한 한 부분은 필요하긴 하지만 교회의 엄밀한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빠져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고통한 사람을 건져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이들에게 주님을 만나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을 그들에게 맛보도록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됩니다. 아직도 1289명의 영혼 중에 1100여 명의 영혼들이 아직도 복음을 들었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마음의 그 국률함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끌어내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참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님만이 참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에 거하기 위해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 먼저 쉼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찾아가 손 내밀어 일으켜내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안아줄 때에 그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술 담배 하지 마. 물론 안 해야 되지만 우리 좀 부정적인 언어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언어로 우리 사용해 봅시다.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성경도 읽고 구역 예배도 참석을 하고 기관 모임도 갖고 이제 기도도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식이 그렇게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집에 있는 우상들 다 버리고 가정 예배 해야지.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려야지. 이제 찬양 들으면서 기쁘게 살아야지. 삶에 참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반응할 믿음의 모습은 닫혀 있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